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청년부 수요 예배가 아주 길다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맞나요? 네. 참고로 저희 유치부는 후찬양까지 해서 말씀 시간 딱 15분입니다. 아멘. 네, 혹시 좀 땡긴다 오셔서 교사로 섬겨주세요. 네, 한 3반이 비는데 와주세요. 네, 이제부터 저는 딱 15분만 설교했는데 한 50분 말씀 나눠야 되는데 저도 힘을 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을 내야 돼요.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한번 해보자. 시작. 네, 기백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한 회사에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나를 그렇게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채용 담당자라면 과연 이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꼼꼼하게 따져 묻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사람 뽑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그 채용 담당자라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확하게 자격에 맞는 사람을 기다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자격이 되고 저 자격이 되고 하나하나 따져 묻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말로 할 수 없이 형편없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자격도 안 됩니다. 미달이에요. 실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죄까지 지은 범죄자고 아주 그냥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채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튜브 설교 방식이네요. 네, 없어요. 그렇죠? 네, 0%예요. 여러분, 0%라는 말은 수학적인 개념, 참고로 저 수포자였는데요. 네, 쳐봤어요. 수학적인 확률의 개념을 찾아보니까요, 0%라는 의미가 뭐냐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0%라고 한대요. 혹시 수학 선생님 계십니까? 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0%의 확률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 필요 없고 그 회사의 주인이 나와서 그 사람을 채용하겠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심지어 죄 짓고 실패한 인생을 그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채용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용했으니까 이제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모리아 산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전부 다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예전에 한 책을 읽는데,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게 되는 시점이 그날 당일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룻밤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이 별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자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 언약과 맞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날 밤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냥 마음 편히 자고 다음날 아들을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는 가장 긴 밤이었을까? 이렇게 저자가 소개하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편하게 자고 아들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믿음의 씨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이 되자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서 결국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됨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람, 나홀, 데라 모두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건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나쁘다고 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조건이 뭔가 출신이 좋고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영역만 따지고 봤을 때는 아브라함만큼 자격 없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에 있어서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 여러분 유명하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복음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조건이 똑같아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자격을 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자격을 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예 그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울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출신이 좋고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자격 없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의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복음은 자격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저는 2014년 1월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 건 아니고 처음으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 단기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8알은 노는 그런 부끄러운 일정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방황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일명 여러분 PC방 인생,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던데 밤 10시에 출근하면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중간에 교회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생을 보내며 인생을 비관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이제 귀하신 형님의 권유로 이 일정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선교팀마다 제가 이 발언을 하기가 참 죄송한데 여러분 빌런이 있어요. 그렇죠? 뭐만 하면은 막 다 싫다 그래요. 뭐만 하면은 안 한다 그래요. 왜 온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만 하면은 막 왜 하냐 막 물어봐요. 그냥 오지나 말지. 그렇죠?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 가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런 다 시절이 있으셨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선교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선교 왔으니까 우리 새벽 예배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또 선교에 왔으니까 길거리 전도 우리 같이 나가보자. 아니, 지금 한국에서도 전도를 안 해봤는데 뭐 일본에 와서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옆에서 서 있었어요. 저는 빌런 중에 이제 빌런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빌런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 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 당연히 받겠죠, 은혜. 근데 준비도 안 하고 마음도 없고 정말 딴 데 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0%의 자격인데 하나님은 0%의 자격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날 밤에 금요철야 예배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막 끌려가듯이 예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눈으로 보이는 거 뭐가 아니라 그냥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부르심 받을 자격 없는 그 자격 0%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일본 거리를 나아가게 되었어요. 일본 가보신 분들 계시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없네요. 우리 노아 가봤죠. 제가 갔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시부야인가 신주쿠였어요. 사람이 그 가장 많이 몰리는 그 도로를 갔었습니다. 동시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똑같이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처럼 불쌍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삼수생이었습니다, 당시. 대학교를 다 떨어졌고요. 아무도 오라고 안 하더라고요, 대학교에. 그리고 친구 관계도 멀어지고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막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길거리를 지나가는 이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웃기죠? 어제 복음 만나놓고서는 오늘 와서 복음 없는 일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는데 바라보는데 네온 사인 뒤에 공허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
우리나라보다 잘났는데, 나보다 잘났는데 뭔가 이 마음이 비어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백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자격 없음에 혹시나 한탄하거나 괴로워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심지어 구원까지 주셨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자격 없는 인생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자격 없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유치부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로 매주 제가 자격 없음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나 이 1년이란 기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매주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하루는 여름 수련회가 됐는데, 여러분, 여름 수련회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막 너무 긴장해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네, 5살짜리 남자애가 저한테 똥침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속 3번은 하는데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그 아이 때릴 뻔했습니다. 근데 때리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끝까지 사역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왜 이거 설교문에 없는 건데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격 없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아침 예배 때 우리 청년부에서도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죠. 네, 이렇게 조금 순서는 다른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일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은혜스럽지만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주 정말 엉망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 18절의 말씀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도 두고 가족들도 두고 주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엉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틈만 나면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돼요. 주님은 낮아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높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 앞에서 아주 막 죽겠다를 소리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맞으니까 예수님 죽겠습니다라고 아우성 치는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실력이었어요. 또한 역설적이게도 틈만 나면 죽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틈만 나면 살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주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실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던 실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딱 한 명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엄청난 포부를 내뱉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실력이었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3번의 부인을 놀랍게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시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실력 없음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더 먼저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제 실력 없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 연속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때입니다.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7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일부 예배 시간만 되면은 제가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사역자들 다 공감하시죠? 네, 아무튼 저보다는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안 좋은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하루는 저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눈을 딱 깼는데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옆을 봤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저와 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일본 선교사가 되기를 마음 먹고 내가 지금 사역자가 되는데 여러분,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놈이 예배도 승리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사역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뭐 일본에 대한 마음도 사그러지기 시작한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주 토요일이 돼서 제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더 이상 도망갈 이제 후퇴는 없다 하고 토요일 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저기 이제 본당 강단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예배용을 부어 주옵소서.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역입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네, 한 30분 기도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서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시간 2시간 기도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주일 아침이 밝아왔어요.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주길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네,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날따라 찬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어왔어요. 오늘 예배는 누가 봐도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내 인생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떴는데 또 찬양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옆을 돌아봤는데 이번엔 다른 성도님께서 그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절망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께 원망하듯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소리로 듣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저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멈춰나게, 아니다, 내가 널 쓴다 아들아, 박전도사야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형준아 많이 피곤하지? 라는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많이 피곤하지?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루 종일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많이 피곤하지? 이게 뭔 소리지?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거 성경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많이 피곤하지?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실력 없음보다 나의 실패보다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졸 때가 있어요. 네.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덜 졸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네, 아무튼 보지 마세요. 네. 아무튼 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실력 없음에 한탄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실력 없음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먼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여러분 되게 이거 부끄러운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싫다고 떠나는데 또 찾아와서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트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먼저예요. 제가 선교를 이제 실제적으로 앞두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뭐 선교사님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귀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뭐 평소에는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좋은 말씀을 주로 듣습니다.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가슴 시린 그런 쓴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척박한 그 일본 땅에서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한국에서도 눈에 보일 만한 그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서도 할 수 있겠냐, 여기보다 더 어려운데 너 진짜 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 앞에서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본 땅은 영적으로 정말로 이 척박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예장 백석이라는 교단이거든요. 근데 이 예장 백석 교단에 소속된 교회 수가 한 10,000여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어요. 교파가 뭐냐면 뭐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파가 있고 교파 중에서 교단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파 안에 백석교단이 있고 고신교단이 있고 뭐 합동교단이 있고 교단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교단 한 교단의 그 교회 수가 만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백석교단은 이제 큰 교단이기 때문에 많긴 하지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는 전체 교회 수가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기준은 개신교회 말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제외하고. 여러분 일본 전체 교회 수를 몇 개로 파악하고 있냐면 정확한 수치 우리 알 수 없지만 약 8,000여 개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전체 인구수가 1억 2천만입니다. 우리는 5천만이죠. 2배를 넘는 수인데 교회 수는 한 교단 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인 비율을 따지면 몇 퍼센트라고 말하면 0.4%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0.4%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도 매길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이 적은 척박한 나라가 극악의 비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여러분 일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일본은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을 기독교 대박해의 시기를 건너왔어요. 1612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독교 금교령이 나라에 이제 딱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냐면 1612년부터 1874년, 그러니까 몇 년이냐면 260년 동안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금교했습니다. 적발 시에는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신문 도구가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후미에, 이것을 후미에라고 해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동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로 축축되는 사람을 이제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밟았을 것 같아요? 안 밟았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일본 기독교인 적지만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붙잡아가서 거꾸로 매달아서 상처를 냅니다.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해요. 말려 죽입니다. 또는 바닷가에 십자가에 묵혀놓고 그냥 몇 날 며칠을 묶어만 놔도 사람이 말라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처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260년을 지속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을까라고 의문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인들의 정서 그 뒤편에는 복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나 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게 이 세월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일본인의 깊은 그 정서 밑에는 복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 작가가 이러한 일본의 영적인 형편을 이제 늪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늪에 씨앗을 한번 심으면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기는 심는데 뿌리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고 두려움 때문에 피하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를 않으니까, 이 작가는 이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랑 조금 색깔은 달랐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형편을 가슴 아파하면서 늪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일본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기 반주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느끼게 돼요. 정말로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일본 선교 세미나를 참여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생각에 대한 거였어요. 너무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이 안 된다고 그 생각에 젖어 있어가지고 3일 동안 강사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일본 선교는 됩니다. 일본 선교는 됩니다. 라는 말을 3일 내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준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본의 늪과 같은, 바로 해주세요, 영적인 상황, 두려움의 정서, 여러분, 현실의 이 수치의 초라함을 보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부터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면, 일본의 늪과 같은 영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면, 일본인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지독한 두려움의 정서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면, 0.4%의 극악의 수치보다 일본 땅을 향하신, 일본의 1억 2천만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이제 다음 달이면 일본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자격과 실력을 논한다면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저희가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맛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차치하고 일본어를 저희가 잘합니까? 이제 막 배우고 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konnichiwa. 조금 이거보단 더 잘합니다. 어쨌든 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오세요. 네, 어쨌든 일본어를 잘합니까? 뭐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원피스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 원피스는 알고 보니까 가상의 세계예요. 일본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한 것만 배웠어요. 제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자격과 실력보다 저희 가정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로 여기고 그 부르심을 붙잡을 때 일본 땅으로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가정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본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저 불쌍한 가정 주님의 부르심 끝까지 따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일본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도 요청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시기 그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항상 가장 최우선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찾아왔던 청년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선 표현은 다 못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가 무엇이긴데 기도해 주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저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귀한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청년의 때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새끼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유치부 스타일입니다.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자, 저랑 약속할 수 없으니 스스로 합니다. 자, 약속합니다. 시작. 이게 먹히네요. 네. 여러분들 순수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일본 땅에 이제 가게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 부르심만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힘들겠죠.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부르심의 끝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끝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끝까지 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 부르심의 끝에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일본 땅에서 뭐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영혼 사실 자신 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 앞에서 많고 적건 상관없이 이 열매를 갖고 주님이 맺게 해주신 것이죠. 이 열매를 갖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붙잡은 힘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왔던 정말 이 열매를 주님이 주셨고 이 열매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